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긴다는 내용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한 우리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다 함께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한 사람은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크게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여러 성경 구절을 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부족하면은 아무리 좋은 목표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2025년도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지경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까? 새해를 행할 일을 할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떠오르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할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을 늘 주장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제목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조주보다는 복을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왜 복을 이렇게 달라고 원하는가 하는 그 내용의 과정은 먼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죠.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도 먹거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일 나중에 만든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지요. 그러면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신 참된 복을 받으려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참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계명이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기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믿으면 되라고 하는데 왜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쓰는가? 그 내용의 자체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존경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엄청난 존경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무엇이냐?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의 내용을 시편의 112편 1절에 보면은 시편 112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똑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도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아닙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는 영의 기준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2절에 보면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하면은 손으로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복 주실 텐데, 그거는 하나님의 원칙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고도 모든 먹거리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요, 이 지구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백성들은 수고하지 않으면 결국에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땀이 흘러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갖다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럽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면서 땀 흘린 그 내용의 결과대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자녀가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들은 보통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100배에 대한 내용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겨우 본전 1년에 매년 1배 정도밖에 수확을 못 거뒀는데 100배라고 하는 내용 결실을 맺었단 말인가? 이건 뭐 공갈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내용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킨 것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게 되는데, 땅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 결실을 맺는 내용이 이 성경의 창세기 26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시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체가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 있어요.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딴 사람들은 그냥 본전치기 해마다 그냥 한 배씩만 수확 거두면 되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배요? 100배라고 하네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그에게 복을 준 조건이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너도 지금 나를 따라 나를 경외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께 이래서 100배의 복을 준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먼저 기본적인 내용은 천국 가는 것도 계명을 지켜야 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가고 복을 받는 내용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에 대한 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신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난 후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어기지 못한다는 거야.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정직하다고 말을 해요. 오늘도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준이 뭐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의 뜻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야,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이렇게 큰 복이 있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소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다시금 전하게 되는 내용은 이토록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모든 길에 제일 첫 번째 우선주의가 뭐냐, 신앙생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네게 복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복이 있는 건 물론이요,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의 의미를,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야,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곳의 셋째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평생의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며 하늘나라의 평강의 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본영을 보게 된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이제 두 남매를 하나님 주셔서 두 남매가 낳았어요. 그 두 남매가 결혼해서 또 이렇게 가정을 누리게 되면은 거기서 둘, 셋이 이렇게 나면은 계속 자녀가 자녀를 낳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 번성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내용의 말씀을 곰곰이 따져 놓고 보면은 참 엄청난 내용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내용을 앞서서 시편 112편 1절을 말씀드리는데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찬양, 사람을 피조물을 만드는 내용, 목적이 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만들게 되는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하기 위해서 너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 우월성 있게 자기 자신이 우상화 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 말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된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는 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두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다. 그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강성해져요. 계속 번성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의 말씀 가운데 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평강의 의로운 복이 그 가정에 계속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아시죠? 욥기에서 나온 욥을 아시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를 잘했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받은 내용을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면 악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셋이 태어났으니 그랬어요. 10남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산하 제한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그대로 자식을 다 낳았다는 내용 뜻입니다. 그런데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거리요. 소가 500결이라고 하면은 1,000마리가 되는 겁니다. 500결이요.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양반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을 으뜸적으로 섬겼던 내용의 뜻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아주 철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0남매를 낳았는데도 10남매가 낳고 난 후에 아들들이 10남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날에는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7달 정도는 계속 잔치를 한 번씩 해야 될 거 아니야. 잔치를 하게 되는데 잔치를 해놓고도요, 저 자녀들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욕심이 생겨서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생일이 끝이 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용서를 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4절 5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주의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항상 그렇다면은 365일 계속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야? 동방의 의인 중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 때문이에요? 입을 크게 벌렸어요? 지경의 지경을 넓혀줬어요? 그게 아니라 먼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요동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도 계명을 지켜준 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우리들에게 육신의 복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걸 지키는 사람의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은 무슨 사람이에요? 무슨 분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형의 말씀을 잘 기다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십계명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을 놓고 보면은 성경에서 잘 설명하고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참 엄청난 내용의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자녀에서부터 아비에서부터 자녀가 3, 4대까지 복음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면은 한 대씩 자녀가 지금 장가를 가서 자식이 나면은 한 30살 돼서 장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낳게 되면 또 자녀 낳게 되면 자녀가 또 30살 되면 또 장가 가고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평균 이제 30으로 기준을 놓고 보면은 천대까지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3만 년이 3만 년. 이 지구가 끝이 난다는 거야. 끝이 나도 남는다는 거야. 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내용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야. 참 이 놀라운 사건. 참 욥처럼 그렇게 동방의 여인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는 사단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울타리를 쳐놓고 있어요. 울타리를.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사단 마귀가 시기가 나가지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네가 욥을 하느냐? 그가 어떻게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울타리에 쳤다고 하는 것은 뭐 부럽고 가다 담을 쌌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천군 천사로 담을 쳐놓고 사단막이라고 하는 것이 침투 못하게 만들어놓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풀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항상 사단막이 귀신들이 나를 해코지해갖고 여러 가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지키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마지막 절 13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이 사랑이 뭔가?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각국 전 세계 각국어를 다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그 모든 음성의 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방언다고 나를 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사랑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이랬어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의 뜻을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 정도면은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도 사랑이 나왔는데 세상에 가수들이 가요를 부를 때 타령의 그 사랑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 1서 5장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 내용을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요한 1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 1서 5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 그의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의 계명들은 몇 가지지요? 1계명, 4계명 끝이잖아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1계명, 4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결국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랑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네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요즘에 보면 문명이 발달돼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미리 먼저 지하철을 타기 전에 가림막에 문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게 없을 때는 지하철에 나이 든 사람이 발을 헛디뎌 갖고 빠져서 기차철로에 지금 기차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청년이 뛰어들어가지고 드디어 나이 많으신 분을 뒤에서 밀어가지고서는 위로 올려놓고 자기는 지하철에 치여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상을 주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소리야. 참 이 성경의 말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럴지는 이해하시겠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을 시작했으니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7년 환난 가운데서도 이 계명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도 용서받게 되는 비율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게 엄청난 내용의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는 잣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필요적절하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지나치게 말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조금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요. 이삭은 1년에 농사 지었는데 몇 배를 거뒀다고요? 100배요. 그거 내외의 공로와 자기 본인의 공로와 두 가지가 플러스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는 아버지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달려가게 될 때 자녀들도 자동 케이스로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데 계명들을 지키는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고 오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인 시편의 12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셨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말씀드리는데 오후 예배 때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을 내가 전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영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야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오후 시간에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제가 짤막하게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석하시고 금년도에는 뭔가 되어지는 일을 보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처럼 그게 기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2025년도에는 하늘에 귀하신 영원한 복과 땅에 기름지는 물질에 충만한 복과 육신의 건강의 복도 함께 아울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